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이 우리 지금 올해 또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로마까지 말씀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개인 치유에서 로마 치유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치유하시고 세계를 치유하시는 그 중요한 여정으로 하나님은 이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치유의 현장이 나 자신이라는 게 발견돼야 되는 거죠. 이제 나 자신이구나. 전부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를 좀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이런 이제 좀 본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먼저 인정돼야 돼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창세기 3장에 오래된 이 각인뿌리 체질이 내 안에 내 의지와 내 잘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평생을 내가 그렇게 나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데 그 삶도 가장 깊이 보면 나 중심입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나 중심에 내가 이걸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잘못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집중.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받고 나는 집중한다 하는데 잘못된 집중입니다. 복음 앞에 완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집중이에요. 왜냐? 나 중심으로 하는 집중이기 때문에 잘못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잘못된 집중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있어요. 나의, 다시 말하면 361에. 그래서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것을 위한 것이고 나의 성공을 위한 것에 말씀으로 포장하고 기도 제목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내가 진짜 나 중심 속에 있구나가 발견될 때 진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롯하고 이제 헤어지는 시기에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집중하고 있던 곳이 나의 건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도 상관없이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죠. 잘못된 집중, 나의 건 나의 성공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선택한 결과로 모든 재산 빼앗기고 자기도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언약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다시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 안에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숨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숨은 나의 영적인 상태.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 진짜 내가 언제 이게 드러나냐? 어떤 문제, 사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안에 숨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숨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는 게 감사한 거죠. 내 안에 나도 모르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야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드러내 내가 치유하고 더 복음을 향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와 응답들이 오는 건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숨은 사단의 망대가 안 보여요. 내 안에 숨은 나 영적인 상태를 못 봐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계속 내가 집중한다고 말하지만 계속 잘못된 집중을 내가 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에 나 중심의 생각이 사단의 통로가 되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원하는 것인지 그 안에 창세기 3장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나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나 중심의 생각 속에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고 물어보잖아요. 분명히 선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물어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와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랬다. 그걸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말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진짜 죽나 안 죽나. 그 하와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사단이 본 거예요. 불신앙. 그 사단이 거기에 틈타는 겁니다.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그 마음먹은 결과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으니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작.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 원죄의 문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사단의 망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틈타고 내려와서 나에게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나도 모르는 내 영적인 상태가 자꾸 드러나요. 지금은 괜찮은데 또 결혼하고 드러나고 자녀 키우다가 드러나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데 좀 더 응답이 오니까 또 드러나고 응답이 오는데 더 드러나. 원래는 괜찮았는데 아무것도 없앤 뭐 하나님 바라보고 하지만 뭔가 자리가 생기고 응답이 따르고 좀 더 내가 놓칠 것들이 막 생기고 하니까 그게 생기니까 또 뭐가 드러납니까? 나의 숨은 영적인 상태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단의 통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 속에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나 중심 속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늘 깨어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늘 복음을 향하고 복음 앞에 사단에게 속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속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속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한 주간 또 계속 앞으로 볼게. 시급한 치유의 현장이 가장 먼저 나 자신이구나. 내가 먼저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많은 현장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여러 가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잡혀 있단 말은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나에게 만들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이제 내가 뭐가 사단이 지금 틈타는지 봐야겠죠. 저도 순간순간 보거든요. 순간순간 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치유하시는데 유대교 치유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치유로 봐야 돼요.
왜 유대교가 치유돼야 되냐? 오래된 뿌리가 있는데 전부 상처입니다. 전부 상처. 그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상처 있습니다. 가정의 상처, 민족의 상처. 저는 그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제 좀 환기시킬 때 뭘 보냐면은 옛날 1박 2일 있잖아요. 옛날 1박 2일. 이수근 나오고 강호동 나오고 MC몽 나오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밥 먹으면서 한 번씩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말고 재밌는 게 없어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1박 2일 틀어놓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션이 있는데, 어떤 미션이냐면 이제 많은 반찬이랑 음식들을 막 여러 개 놔두고 한 명씩 이제 블라인드로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똑같은 거 가져가면 그 똑같은 거 하나만 먹어야 돼요. 뭐를 제일 많이 가지고 가냐? 고기 있고 닭 있고 다 있는데 쌀을 제일 많이 가져가더라고. 쌀만 4명이 가져가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가난하게 살았다 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다. 가난한 그 민족의 상처가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데 야 이게 민족의 상처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뭐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니고 재미로 봤지만 그래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 나에게까지 뭔가 모르게 내가 모르는 나에게까지 와 있는 상처 있다니까요. 그 상처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돼요. 복음 아니고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단이 돼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단. 왜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겠죠. 이 진단이 어디서 나냐? 병원 가서 진단받을 수 없어요. 심리 상담사에게 진단받을 수 없어요. 정신과에서도 우울증 와 있고 심리 상담사가 우울증 와 있고 뭐 토크 콘서트 다니는 김창욱 교수도 우울증 와 있는데 누가 답을 말해주겠습니까?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재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재해석되어지냐? 그렇게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구나가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나만 피해자이고 나만 상처가 많고 나만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구나.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뭐 예를 들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친구가 있었다 하면은 평생을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평생 가잖아요. 상처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그 상처대로 내 인생 갑니다. 진짜 상처대로 가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건물 안에 같은 건물이라도 누가 그 건물 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도박꾼들 살면 도박장이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살면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상처가 들어있으면 그 상처대로 뿌리가 내리잖아요. 뿌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로 모든 게 해석되어지고 모든 보는 게 다르게 막 해석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 안 되는데 나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고 나만 다르게 보이고 나만 다르게 해서 그 이유가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이 발견될 때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발견될 때 나의 과거가 재해석되어질 때 이 복음으로 나의 삶을 재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 삶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문제 속에, 가정 문제 속에 끊임없는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때부터는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굉장한 응답과 축복과 발판과 한 개인과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굉장한 응답으로 다 바뀌어요. 복음 하나 속에, 복음 깨달았는데 그 하나 속에 모든 과거가 응답이 된다니까. 메시지로 다 바뀌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때 너무 많은 상처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그 분야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는 거예요. 재적용할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과거가 이 상처 속에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이 재창조되어지는 재창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재창조 인생.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숨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볼 수 있으면 돼요. 볼 수만 있으면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 적용시키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복음 붙잡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오래된 뿌리. 자,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완전 율법주의 된 겁니다. 율법주의. 이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안 하고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다른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 우리 민족만을 위한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들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 이 복음으로 모든 세계를 치유할 복음으로 잡은 게 아니라 전부 나 중심으로 복음을 잡으니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전부 다 틀린 생각에 빠져요.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은 전부 틀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반대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민족주의, 이게 사상으로 잡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과 마음과 삶에 상처가 전부 다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숨은 360일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숨은 360일의 영적인 상태. 틀린 생각이 잡혀 있으면 당연히 틀린 마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복음을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그 복음만 계속 강조하신 거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초대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치유한다는 말은 이 현장을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한계를 못 넘어선 거예요. 왜 고넬료 집에 가냐 얘기하잖아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한계. 왜 영적인 한계 잡혀있냐? 결국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놓친 거죠.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땅 끝까지 가라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말씀의 집중 속에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말씀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계속 흘러가는데 거기에 내가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표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간다 할 때는 죽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 가는 방법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 개인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로마를 치유하시는 그 모든 이정표를 가게 하시는 그 흐름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뭡니까? 이정표. 계속 오늘도 300% 얘기하면서 보좌의 망대 100%, 여정 100%, 이정표 100%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보좌의 망대 100%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완전히 누려질 때, 완전히 답이 될 때, 우리 인간은 어디인가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디인가에. 영적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중독 같은 거 없습니다. 집착 같은 거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행복과 만족과 그 근본이 회복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만들고 살아야 돼요. 늘 내가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뭔가에 내가 잡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를 따르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당연히 따르며 살지만, 하나님 자녀가 근본을 잃어버리고 근본을 놓치면 영적인 상태가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를 따르는 영적인 상태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본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어딘가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디에 중독돼야 되냐? 언제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100% 만들어지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라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그 복음의 맛.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맛을 보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맛을 볼 때 거기에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안 드린다, 이게 불가능해져. 말씀을 안 듣는 게 불가능해진다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리스도께 중독된 인생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날마다 기도 제목이 내 안에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내 안에 넘치는 보좌의 망대가 100% 내 안에 만들어질 때, 예전엔 나 중심으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인생이 발견되면서 나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발견되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인생이 발견돼요. 그게 나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여정 100%.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면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니까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좌의 이정표를 100%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이 간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중요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사용하신 전도자들이 갔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보좌의 이정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끝을 알고 가는 제자가 그 말입니다. 올바른 집중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택을 내가 하게 되죠. 당연히 내가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내 끝이 어디인지 이걸 알고 가는 겁니다. 그 끝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내가 죽는 줄 알고도 복음 한 번 말하고 죽는 그 시간표를 자기에게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냥 복음 한 번 말하고 죽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의 답이 날 때 우리 안에 숨은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숨은 사단의 망대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되어지는, 나 개인에게도 각인 뿌리 체질이 있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도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 현장에 각인된 거 있습니다. 그 현장에 뿌리 내려진 거 있어요. 그 현장에 체질 되어진 거 있다니까. 그것을 치유하는 이 증인으로. 그래서
숨은 사단의 망대가 나에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은 사단의 망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 나가는데 그 제자 바나바와 야고보가 바울에게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막는다는 그 말 자체가 나에게 나도 모르게 숨은 사단의 망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면서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면서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언약의 흐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로마를 치유하는 세계를 치유, 2, 3, 7, 5천 나라를 치유하는 이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살지에 대한 감이 좀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큰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살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나를 통해 2, 3, 7, 5천 종족이 복음화 된다는 그 언약이 내 것으로, 여러분 걸로 잡아지고 보이고 발견될 때, 근데 이 길이 어렵지 않은데 거의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데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면 되는 겁니다. 왜 가는 사람이 없냐?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자꾸 세상에 속하려 그러니까 가기 힘든 겁니다.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그 보좌에 속한 그 축복을 내가 누린다면 가장 가기 쉬운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내가 보좌에 속했다면 가장 가기 쉬운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가장 되기 쉬운 응답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언약만 잡으면. 그래서 이 세계를 치유하시는데 마가 다락방이 시작돼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로마서 16장의 증인들까지, 마가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제자들이 이제는 도전할 시간표 속에 로마라는 그 중요한 현장을 두고 함께 원네스가 돼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이정표를 갔어요. 이 여정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겠죠. 나 개인이 치유가 되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현장의 문들을 더 열어가시겠죠. 현장의 중요한 만남들을 만나게 하시고 중요한 복음 운동의 응답들을 주시겠죠. 그럼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화가 되느냐, 결국 나를 복음화하는 만큼 하나님이 현장과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그 나 개인의 시간표를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다락방부터 2, 3, 7, 5천이라는 그 중요한 이정표를 가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넘어서는 단계를 가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는 단계. 끊임없이 복음으로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무너지고, 내 안에 숨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숨은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나를 넘어서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면은 바로 걸려 넘어졌는데 이제는 뭐 문제도 안 돼. 그죠? 왜냐? 상처가 치유되는 만큼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현장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라면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을 넘어서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전도. 현장을 넘어서는 전도.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그냥 몇 명 영접시키고 끝나는 전도가 아니라 현장을 넘어서는 시간표로 가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간표가, 나 개인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세계를 넘어서는 단계를 가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도 개인 치유부터 로마 치유까지죠. 개인 치유부터 로마 치유까지.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음화하는 그 응답 속에 그 치유라는 부분에 중요한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과 세계를 가는 그 바운더리의 현장들이 넓어지는 겁니다. 마게도냐부터 그 이제 다락방부터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까지 인도하시는 그 현장 속에 팀 사역의 시간표가 있고 미션홈의 시간표 있고 전문교회의 시간표가 있고 그 지교회의 시간표를 향해 단계별로 바울이 밟아가죠. 그래서 다락방을 나 개인의 중요한 시간표로 중요한 응답으로 시작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나 삶 속에. 그러다가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그 전도 운동의 시간표가 또 나의 현장 속에 오는 거예요. 그 미션홈. 이제 내가 산업을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니 고린도에서 일어난 그 전도 운동의 전문 교회의 시간표가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와 나 개인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그 흐름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 지역의 중직자가 되어서 그 책임 중직자로 한 지역을 장악하는 에베소에 일어난 그 전도 운동의 지교의 운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중요한 로마를 치유하고 로마를 복음하는 이 시대의 로마인 여러 강대국 나라를 치유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진짜 실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거기에 확실한 언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상태를 세계복음화하는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만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전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전도운동이 캠프입니다. 캠프. 그때부터 로마로 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인생 캠프를 넘어서 캠프 인생이 되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모든 현장들이 막 살아나고 우리가 가서 만난 그 사람이 완전 망대가 되는 100%의 시스템으로 막 세워지는 그 중요한 전도운동의 증인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말씀하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전도운동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되어지며 세계를 치유하는 전도운동의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유일한 증인으로 현장에 복음이 없어 무너져가는 모든 현장 속에 유일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